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준주 성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권 내적 위로에 대하여 제30장 하느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총이 올 때를 기다림. 주님의 말씀. 아들, 딸아, 주님은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을 알아주시는 분이시다. 괴로울 때는 바로 나에게 오너라. 네가 천상의 위로를 빨리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기도하기를 너무 지체하기 때문이다. 너는 나에게 힘써 기도하는 대신에 성급하게 많은 위로를 찾고 피조물한테서 위안을 구하려 한다. 그러나 바라는 사람을 구하는 이가 나인 줄을 깨닫기 전에는 그 모든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유익한 가르침도 없으며 그 도움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방법도 없다. 이제 풍파가 지나갔으니 정신을 회복하여 나의 인자로운 빛으로 기운을 차려라. 나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고 풍성하고 넘치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 가까이에 있다. 나한테 무슨 힘든 것이 있겠느냐? 누가 나보고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의 신덕은 어디 갔느냐? 굳세게 또 항구하게 서 있어라. 참는 마음을 잃지 마라. 용기를 잃지 마라. 때가 오면 위로가 있을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기다려라.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낫게 하겠다. 너를 휘청거리게 하는 것은 한갓 시련에 불과하고 겁내게 하는 것도 헛된 공포에 불과하다. 장차 닥칠 일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이 무슨 이로움이 되겠느냐. 근심에 근심을 더할 뿐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확실히 모르는 장래 일에 대하여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은 어리석고 쓸데없는 짓이다. 그 같은 상상에 사로잡히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 원수의 충동질에 쉽사리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직도 너희 영혼이 약하다는 증거다. 원수는 사실이든 헛된 환상이든 이로써 사람을 속여 유인한다. 원수는 현세 것에 대한 사랑이나 장래 것에 대한 공포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데만 치중할 뿐 너를 상관치 않는다. 그러므로 겁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나를 믿고 나의 자비를 바라고 의지하여라. 네가 나를 멀리 떠나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도 나는 너의 곁에 아주 가까이 있다. 네가 모든 일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실은 큰 공로를 세울 기회다.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해서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지금 느끼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도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그 어려움에 몰두하여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근심 걱정에 쌓여 있지 말아야 한다. 내가 잠시 너를 괴롭게 한다고 혹은 위로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를 완전히 버린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천국에 가는 길은 그런 법이다. 너를 위해서나 나를 섬기는 모든 일을 위해서나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보다는 괴로운 시련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 나는 너희 마음속에 감추어 놓은 생각을 다 안다.
좋은 결과가 있을 때에는 자만심을 갖는 데다가 하찮은 일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기에 어떤 때에는 너를 하늘의 즐거움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이 너의 구원에는 차라리 유익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내가 준 것은 다 내 것이요. 내가 도로 찾아가는 그것도 사실 너희 것이 아니니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오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무슨 걱정거리를 안기고 너를 거스르는 일을 당하게 하더라도 결코 원망하거나 낙심하여 용기를 잃지 마라. 나는 언제라도 그 짐을 벗겨줄 수 있으며 근심을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하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의로우며 너에게 완전한 찬미를 받아야 한다.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며 진리를 따른다면 어떤 괴로움에도 마음이 심란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즐거워하며 나에게 감사할 것이다. 내가 너를 아끼지 않고 고통으로 괴롭게 하는 것을 값진 즐거움으로 생각하여라. 나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고 하였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기보다 큰 고통을 겪고 명예를 취하기보다 모욕을 참아 받고 한가로이 지내기보다 일하면서 지내고 편히 쉬기보다 인내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들을 보낸 것이었다. 아들, 딸아, 너는 이 말을 명심하여라. 제31장 조물주를 얻기 위하여 피조물을 하찮게 봄. 제자의 말. 주님, 사람이든 피조물이든 제가 그것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경지에 이르려면 제게는 아직 더 많은 은총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피조물에 얽혀 있게 된다면 결코 당신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비둘기처럼 날개를 지녔다면 날아가 쉬련마는 하고 부르짖던 그 사람은 자유롭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직 하느님께만 목표를 둔 사람보다 더 편안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것을 하나도 탐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고 자아를 완전히 떠나 탈원 상태에 이르러 만물의 창조주이신 당신은 다른 피조물과 결코 같지 않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든지 그것에 얽혀 있는 사람은 하느님의 일에 온전히 몰두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을 완전하게 떠나고 헛된 사물에서 벗어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상 생활을 하는 사람이 드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울리고 자기 자신을 초월케 하는 큰 은총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그 영혼으로 높이 오르고 모든 피조물을 떠나 완전하게 하느님과 결합하지 않으면 그가 안다는 것이나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한 분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선하신 당신 말고 다른 어떤 것을 귀하게 보는 사람은 오랫동안 약한 사람이 될 것이며 하늘이 아니라 땅에로 기울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 아닌 그 어떤 것도 다 헛것에 불과하며
마땅히 헛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천상의 빛을 받아 신심이 깊은 사람의 지혜는 학구적인 성직자의 지식과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친히 내리시는 지식은 사람의 능력으로 얻은 지식보다 훨씬 더 존귀합니다. 많은 이가 관상 기도를 좋아하지만 그에 필요한 것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관상 기도를 하는데 가장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표적과 감각물에 정신을 쏟고 자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일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하찮은 사물을 위해서는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걱정을 하면서도 정작 저의 내적 행동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더라도 오관을 완전히 사용하여 생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 저의 정신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애석하게도 조금 집중하다가도 외적인 일로 금세 정신을 흩뜨러뜨리고 제 행동을 세밀히 살펴보거나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살피지 않고 또 모든 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생각하며 탄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홍수가 왔습니다. 마음이 썩었으니 자연히 거기서 나오는 행동도 썩은 것입니다. 이는 내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에서 착한 생활의 열매가 나오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했는지 물을 뿐 어떤 덕을 지니고 그것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용맹한지, 재산이 있는지, 아름다운지, 재주가 있는지, 글을 잘 쓰는지, 노래를 잘하는지, 일을 잘하는지 알려고 하나 마음으로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잘 참는지, 얼마나 온순한지, 얼마나 신심이 깊은지, 내적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본성을 따르는 사람은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나 은총을 따르는 사람은 내적 생활에 관심을 둡니다.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자주 속아 넘어가고 은총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속지 않기 위해 하느님만을 바라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